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 줄이어서 좀 아버지 어머니들께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좋았겠는데, 오늘은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5월 26일 날 브랜슨에서 삼손 뮤지컬 관람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8명이 가시게 되는데, 가기 전에 단순히 공연 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뮤지컬 보고 음악이 좋고 노래가 좋은 것이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삼손에 관한 말씀, 이것을 좀 나누면서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보고 들어갔더라. 이 주보를 펴는 순간 제목만 봐가지고는 감이 안 잡혔는데 16장 1절을 보고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있죠.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하나인 이 삼손, 이 삼손의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세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사기에서 길이가 가장 길어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면 평균 2장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사 한 명당 소개하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참 스릴 있는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드온도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기 전에 부름을 받은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사들 대부분 보면 청년 때 아니면 중년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를 나실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태어나기 전에 부름을 받은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사시대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심판과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에 대한 이 징계,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이 삼손에 관하여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사기에서 이런 말씀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시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복과 관련이 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에 이 삼손의 출생을 두고,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고 이 기대에 찬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품에 잠을 자다가 이 머리를 깎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 붙잡혀서 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에 쇠사슬에 엮여서 맷돌을 갈게 되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용상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복을 받았음에도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과 관련된 여인이 이 내장 속에 3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요,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짧은 결혼이지만 실패하게 되는. 두 번째는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역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3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자,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일생을 바치기로 한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요,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역이 어느 곳인가, 여러분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 아래 보면 오른쪽, 제가 볼 때 왼쪽 제일 아래 초록색 선이 쓰여 있는 그곳이 가사죠. 가사이고요. 제가 이걸 사용을 할 줄을 몰라서 여기가 가사. 딥나 여인, 처음에 이 딥나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보기에 좋아서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소렉 골짜기, 여기 소렉강이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보이십니까? 소렉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고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바로 지금의 유대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이쪽 지역이 블레셋인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딥나, 그 다음에 가사, 그리고 이 소렉 골짜기인데,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 소렉 골짜기를 다녀왔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안 나시죠? 다녀와도 안 가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녀와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녀오신 분들만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버스가 스탑에서 내려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신 곳, 이렇게 이야기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딘지. 그러니까 이 소렉강이 있는데요, 아마 이쪽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공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소렉강이 있고요, 벳셈 생각나시죠? 여기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 SMS를 향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던 이 지역이 소렉 골짜기, 여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골짜기를 보셨는데 그게 바로 소렉 골짜기예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예. 생각 말똥말똥 오면 괴로우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자, 이렇게 블레셋의 세 지역에서 삼손이 이 세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지금 이 나 여인을 만나서 보기에 좋았고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부모들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 그것을요 설명을 하는데 그 뒤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부모들은 그것이 여호와께 나온 줄 몰랐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삼손이 자기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까 하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과 더불어서 뭔가 블레셋을 파고들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사로 부름받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틈을 파고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혼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생각나게 하시죠. 지혜를 주시죠. 이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와 함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 함께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생각 속에는 이 나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사로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과 블레셋 여인에 다가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여인이 좋아졌고 거기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기사가 있어요. 한국에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시면 안 되는데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이 탄광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 탄광 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 도시 자체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곳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를 만든 것이죠. 근데 한 사연이 기사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마 정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식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정 아버지께 와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막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위하고 이 자기 딸이 이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돈을 계속 잃은 거예요. 가게도 다 날라가고 나중에는 돈이 없자 친정 아버지께 와가지고 그 친정 아버지께 막 구전을 하는 겁니다. 이 친정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도대체 강원랜드가 어디냐 하고 쫓아가 본 거예요. 갔다가 이 친정 아버지가 8천만 원을 달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위와 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 날리고 자기한테 돈 빌려러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친정 아버지가 8천만 원을 거기서 잃어버리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15불만 해야지 이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LA에서는요 버스로 막 그 카지노로 나르면서 15불짜리 큐판을 그렇게 준다면서요. 아니고 15불의 낚싯밥인 거예요. 저도 이쪽 뒤에 알거지 있잖아요. 거기에 좀 어떤 때 가보고 싶어요. 가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계신 분이 안 계신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갔다가 제가 빠질까봐 저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 혹시 우리 성도님 누가 거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닌가. 거기서 막 묵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막 가보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8천만 원 잃어버릴까봐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삼손이 어떻게 하면 사사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까. 그러다가 한 방법을 찾은 것이 결혼을 해서 그들과 어떤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파고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고 사사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블레셋 그 자체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딘 어드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933년도에 비즈니스 윤리저널에서 이 논문으로 발표한 제목이 밧세바 신드롬.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부제목이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비즈니스를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윤리적인 문제로 이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교계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막 큰 아주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 문제가 일어나서 추락하는 그런 교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인 중에서도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되는가? 이제 뭐 그런 지금 경제인을 향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밧세바 누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탐했던 여기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밖에 나와서다가 이 옆집에 있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이 밧세바를 이제 탐하게 되는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왕이 이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지혜가 있었죠. 아주 힘이 강했잖아요. 그 이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눈이 뽑히고 이 짤맷돌에 매여서 이 맷돌을 갈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밧세바의 신드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 나가고 자신감이 있을 때 뭔가 모든 것이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거기에서 오는 방심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고 내가 가서 해치고 나가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이 점차 커지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블레셋의 지역에 가서 내가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뭐 아무런 자기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완연한 자신감,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이 특별히 16장에 가서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16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갔습니다.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뭐 보여질 수도 있고 자기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삼손의 스토리로 봤을 때는 자기가 본 것 같습니다. 좋아서 본 것 같아요. 끌려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생이지만 원어로 보면 창녀입니다. 이 창녀에게 가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과 탐욕이 있으면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서 봐야 될 것과 봐서는 안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서는 안 되는 것에 구별이 없이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삼손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어떤 흐름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16장 1절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문제 때문에 삼손을 세웠는데 삼손 역시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에 편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또 인터넷이 있어서 여러분이 검색하는, 자주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와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자주, 나는 가끔 찬양도 찾아요. 가끔 뭐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들어요. 어쩌다 한번.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 무엇일까?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을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봤어야 되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시편 1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3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삼손도 처음에는 이런 시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은혜 구하는, 이 사모하는 시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지금 이 시편 123편과 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있어야 됐을 텐데, 중간에 가다가 자꾸 여인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에 가서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금 음모하고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이 여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무릎팍에 앉아서 누워서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 일어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이 담겨 있는 뜻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욕과 탐욕의 바라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봤는가,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다 그랬죠. 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뭐죠?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들은 그 흔들리고 또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절제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절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덕목이 뭐냐면 절제하는 부분이에요. 절제는 우리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 통제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삼손과 같이 큰 권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절제 없는 삶,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는 지금 채워지는 것도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넘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데 절제부터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비어 있어도 절제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딱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만큼 차고 넘쳐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절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지만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절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잠을 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제 잠 잘 주무셨죠? 네, 제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날 잠 못 주무시면 예배 볼 때 계속 하품해요. 하품은 자연 현상이라 이거 뭐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네,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뭐죠? 너무 피곤하게. 놀아서가 아니라 오늘 현대 생활이 바쁘니까 피곤한 삶을 사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잘 조절을 해서 주일날에는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잠을 좀 토요일날 푹 주무시면 좋은데, 어제도 여러 가지 보는 것 때문에, 그죠? 이것 보고 저것 보다가 잠을 설쳐서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무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려고 애를 쓰는데 다 보여요. 그게 막 애써서 묵상하는 척,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척, 아무리 그래봤자 졸고 있다라는 것이 대번에 태가 나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려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주무세요. 막 애써가면서 고민해가면서 주무시지 말라니까. 막 눈 감고 막 이러는데 고개 흔들지 말고 주무세요. 그래서 애써서 할 필요 없어. 자, 두 번째는요, 삼손이 무너진 게 잠을 잤기 때문이다. 조그맣게 가로를 열어놨습니다. 뭐죠?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머리가 깎이기 전에 이 3번이나 결박을 당해요. 누구에게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삼손은 들릴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랑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나갔던 블레셋이 이제는 들어갔으며, 가사 있는 기생에게는 들어갔으며, 여기 블레셋 이 들릴라에게는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들릴라가 한 일이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코 웃음 치면서 처음에는 살랑살랑 그러면서 그 비밀을 빼내려고 하는데 삼손이 쉽게 내주지는 않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다른 이야기를 둘러댑니다. 결박했는데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묶여 있어요.
뭐죠? 그냥 쭉 하면 우두둑 하고 다 힘이 있으니까. 이 들릴라가 어떻게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삼손의 이 힘의 능력을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죄송하지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사사기 16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자, 16장 4절부터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들릴라가 한 구절에 주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6절에 들릴라가, 그죠? 또 10절에 들릴라가 나옵니다. 12절에 들릴라가, 13절에 들릴라가, 14절에 들릴라가, 15절에 들릴라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가 봐요. 자, 18절에 들릴라가, 19절에 들릴라가, 20절에 들릴라가.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다 보면요, 이런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들릴라가 지금 16장 4절부터 몇 번 나와요? 네. 또 쉬어봐야 알죠? 네. 9번 나와요. 주어로.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든 그 비밀을 캐내려고 막 시도 하는 게 9번 나와요. 삼손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4절부터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11절에 삼손이, 17절에 삼손이, 그리고 그냥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세 번.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들릴라의 이름은 깊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태양, 그러니까 빛이 아주 발하는 태양. 들릴라는요, 깊은 어둠. 태양과 깊은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태양이 이기죠. 캄캄한데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가 어둠이 9번 나와요. 태양은 3번. 물론 한 번만 비춰도 일 수 있지만, 물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도 아니지만 성경 구절에서 보다가 이 주도된 분위기를 보면 들릴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사랑했잖아요,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을. 근데 그 사랑에 자기는 빠졌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주도하는 건 누구예요? 들릴라. 근데 그 주도가 뭐예요? 사랑을 더 깊게 하는 주도였어요? 아니죠. 이 삼손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캐내는데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 주도, 이것이 바로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옆에서 무릎에 앉혀놓고 무릎에 누워놓고 막 이러면서, 나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러면 진짜 이야기를 안 해줘? 막 구워 삶으면서 주도해 가는 것, 이것이 깊은 어둠인 거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뺏기면 깊은 어둠에 에워싸였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항상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도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깊은 어둠에 우리는 갇히게 되고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삼손이 갇히게 된 감옥이 어딘가 21절에 나오고요. 아까 기생 집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것이요.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에?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여러분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강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남쪽에 있었던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한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강했습니까? 안 강했습니까? 강한 자였죠. 힘의 아주 괴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자도
하고 또 여우도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에게 밭을 태우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힘 있는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갇히게 돼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 가사라고 하는 것도 강한 거, 삼손도 강한 자예요. 그런데 어디에 갇혀요? 이 블레셋 가사에 삼손이 붙잡혀서 거기서 눈이 빼어지는 비참함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만만치 않게 강한 곳입니다. 죄악이 들끓는 것도 우리를 충분히 집어삼키기에 아주 그런 힘 있는 강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만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앞을 향해 나가면,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될 것 같지만 세상이요, 강한 곳이에요. 강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빼어버릴 수 있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는 곳이 가사,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서 잠을 자고 또 깨어나서 결박을 부르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만, 이제 정말 비참한 것은 뭐죠? 나중에 너무너무 이제 이 들릴라가 간절히 이야기를 하니까 16장 1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대가를 다 지불해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강한 삼손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 비밀을 소중히 간직해야 될 이 비밀을 누설해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밀어서 이렇게 된 것,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뭐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긴장감 없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20절에 일어나 보니까 전에도 결박했는데 우두둑하면 다 풀렸던 그 줄이 풀리지가 않죠. 왜요? 이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의 이 결론과 같은 이 16장을 저보고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을 이제 보시면 그런 눈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16장 7절, 11절, 17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1절,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삼손이 보고 들어가더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구절로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삼손이 보고 들어갔더니 19절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가사 기생의 집에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블레셋 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머리가 잘리고 깨어나 보니까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20절,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자신만만했고 강했던 사사 삼손이에요. 블레셋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여전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 그런데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은 뭐냐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뭐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다른 것을 보여요. 내가 들어가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헤매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임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 것 같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삶. 그러면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 7절과 11절과 17절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이 영적인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자기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 이것을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3번이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뭐죠? 사사인데 다른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성도인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 장로님인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 교회 권사님인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 뭐죠? 약해지면. 좋은 편으로는 약해지는 거지만 중요한 말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으면 이미 우리의 영적 세계는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무너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는데도 지금도 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염려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 다시 깨어나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가 아까 시편 123편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자꾸 세상이요, 자꾸 내 마음속에 사사기 시대처럼 좋은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영적인 절제력이 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훈련도 받고 또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도 했고, 나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혹시라도 방심함이 되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나에게는 영적인 그 깨어있는 파워가 있다고 착각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넘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도 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삼손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는 내용,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너졌다라고 사사기에서 그렇게 소개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삼손이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뮤지컬이 과연 성경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를 관찰하는 우리 실습을 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